할렐루야. 2월달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일은 3월달에 또 답돼요.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심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리학 학교에서 학문에서 그 심리학도 그냥 심리학 하면은 심리학하지만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심리학 가운데서 한 분야가 뭐냐면 발달 심리라는 게 있어요. 발달 심리. 그 부분을 주로 이제 체크하면서 연구하는 게 발달 심리예요. 이 발달 심리학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뭘 가지고 연구를 했냐면은 사람들의 욕구 있잖아요. 본능적 욕구. 이 욕구가 어떻게 변천돼 가느냐, 이 욕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느냐, 이거 문제에 대해서 메슬로라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람의 이 욕구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변천이 된다.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사람의 욕구 가운데 첫 번째가 육신적인 욕구예요.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비롯해서 생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육신적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물적인 욕구라고도 그래요. 동물이나 우리나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수준이 아주 낮은 저급한, 그러죠? 이런 육신적인 욕구라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육신의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조금 컨트롤이 되면, 어느 정도 좀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무슨 욕구를 갖게 되냐면요,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를 찾는데요. 안전 욕구.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문제들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안전을 추구하는 안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이 안전하고 싶은 안전 욕구가 있는데, 이 안전한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우리들의 욕구가 다시 변화가 되는데, 그걸 일러가지고 소속의 욕구라고 그는 말했어요. 소속의 욕구. 사람은 누구든지 소외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울려 살고 같이 뜻을 모아서 살고 같이 이렇게 소속돼서 어느 군데에 소속돼서 어울려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게 고독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소속의 욕구가 있대. 나름대로 어느 부분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는 욕구가 뭐냐면요, 이게 자기 실천의 욕구라고 그래요. 자기 실천의 욕구. 이게 뭐냐면은 이게 치유적인 것인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바라던 소원이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뜻이 있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대로 자기 나름대로 소원이 있고, 이런 자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원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만족,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원을 추구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얘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제가 드리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살잖아요.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얼핏 보게 되면 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다 대동소이하게 보여져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런데 이걸 삶의 질로 봤을 때, 이게 외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질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그걸 대결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는 뭐냐면은요, 고상하게 뜻을 세워서 뜻있게, 의미있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차원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저속하게, 비굴하게, 그러니까 형편없는,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밑바닥 같은 삶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보면, 하나는 긍정적으로 차원 높게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아주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아가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반대적으로 아주 그걸 볼 줄 모르고 그냥 인생을 그냥 쓰레기같이 살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형편없이 인생을 살고, 왜 어떤 사람은 조금 고상하게 의미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얘기할 때 답이 뭐냐면은, 그 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서울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차 탄다고, 열차 탄다고.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어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다 똑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호남선 쪽에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쪽 부분으로 가요. 또 경부선 쪽에 관심과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오늘도 주일날인데 아마 어제부터 그랬든지 오늘 아침부터 그랬든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관심을, 내가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먼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제부터든지 몇 주 어느 전부터든지 이번 주일에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리라, 내가 날씨도 조금 풀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저 등산을 가리라, 거기다가 관심 가지고 생각을 했으니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지. 그 사람 다 그쪽으로 가버리고 말이죠.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생의 삶도 몇 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인생의 삶도 똑같은 케이스에 적용이 되어서 내가 어디다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디다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사는 생각 잘 가져야 돼요. 우리들이 어디다가 관심을 둘 것이냐 하는 것, 이게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삶도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가질 관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어리석게 살지 않고 의미있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내가 관심을 바로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생각을 바로 갖고 뜻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 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디다가 관심을 두고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이 잘못된 관심이 있으면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관심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남은 삶을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주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한 말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뭔 소리예요 이게? 이 말씀은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요, 앞에서 내가 메슬로라는 심리학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짐승 수준의 딱 밑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욕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수준 낮은, 거기다가 관심을 집중하고 그런데 온통 우리가 눈독에 돌려가지고 그런데 마음 쓰고 살아가지 말아라. 저는요, 이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얘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래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먹고 살도록 지었었는데 먹어야 살아요. 근데 이 말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사람을 향해서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먹는 것에만 집중해서 거기에 그만 정신 못 차리고 뭘 먹을까 이렇게 살아주지 말아라.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짐승들이나 그래요. 제가요 가끔 지나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비둘기들이 한 곳에 앉아서 꾹꾹꾹꾹 비둘기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가만히 봐요. 저도 저 비둘기가 뭐하라 보면 눈이 붉어가지고 땅바닥에 혹이라도 뭐 먹을 거 하나 주워 먹을까 있나. 그게 그의 아주 집중적인 관심. 제 집에 물고기를 기른다겠지요. 그 말. 그런데요, 이 물고기들도 하루 종일 할 게 없을 것 같아. 내가 봐. 텔레비를 보겠어. 책을 보겠어. 그 조그마한 물 속에서. 하여튼 제가요 근처에 가기만 하면은 뭐요? 이것 좀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동물들은, 짐승들은 먹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사람도 그런 거 있어요. 하나, 사람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는 이거예요. 차원. 우리는 동물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차원을 다르게 지으셨는데 이런 차원이 다른 인간이 동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만 집중하고 산다면 이게 동물이지 뭐냐 이거 수준 낮은 거. 왜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 이거지. 그러지 말아라. 좀 차원을 높여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우리가 좀 차원을 높여 생각하는 좀 사람답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먹는 얘기라서 그런데요. 참 먹는 게 중요하긴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 당대 얘기예요. 먹는 문제가 보통 아니었어요. 경제 수준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번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2월달 이때가 되면 춘궁기라고 해가지고 춘궁기예요.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이때가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장례빛, 그 고리들은 장례빛을 얻어가지고 그걸 먹는데 주부된 사람이 쌀을 퍼가지고 양식을 하면서 살을 베어 먹는 것 같은 기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빛을 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아주 굶기를 많이 해서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는데 저도요 그 일체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서요 먹는 것 가지고는 전혀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점심을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불쌍하지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점심만 제대로 챙겨 먹었으면 내가 이게 키가 10cm는 더 컸을 거야. 우리 이명래 오늘 기도한 안수 집사님보다 내가 더 컸을 거야. 요즘 애들 이거요 무상급식 하는 거요 부러워요. 내가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 굶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인사할 때요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할 때 귀 잡섰어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렇죠? 이경영 어머님 그러셨지? 우리 어렸을 때 그러셨죠? 귀 잡섰어요? 이 인사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항이었어요. 그 얘기는 그 인사를 보면 그 시대의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보면은 너무 먹어서 타요. 너무 먹어서 타요. 근래 성인병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요 다 너무 잡숴서 그래요. 내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거 참았어요. 너무 잡숴서 그래. 안 그래요? 소식하세요. 소식. 저도요 소식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배에 70% 80% 이상을 채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갖다 120%를 채워놓는 거예요. 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위장병이 생기고 막 삼천리 방방 공고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구석구석 가보면 외식집이 없는 데가 없어. 별로 음식점다. 아주 즐비해. 이 백성들이 결국은 그런 걸 즐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나쁠 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음식 문화의 발전은 결국 정신 문화의 퇴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평 먹고 마시는 데만 신경 쓰니까 정신적인 게 신경을 쓸 게 있겠어요? 그걸만 즐기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 그만큼 퇴보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제는 그것보다 한 단계 뛰어넘어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는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고 보양식을 챙겨. 보양식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얼마나 보양식을 챙기는지요, 산에 가면은 뱀 새끼가 없어. 다 주워 먹어가지고. 뱀이 없대. 하여튼 보였다면 주워다가 갖다가 어떻게 먹더니 먹으니까. 지나다 보니까 토룡탕집이 있더라고. 토룡탕. 토룡탕에 내가 평생에 처음 들어봐서 뭔 집인가 그랬더니 그게 지렁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토룡탕. 그것도 보양식이라면. 여러분, 곰들이요, 곰들이. 내 쓸개 좀 찾아달라고 야단이래. 쓸개. 보양식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불행스러운 것은 너무 보양식을 취할 것도 없어요. 여기 한인사 되신 분도 계신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적당하게 무슨 음식이든지요, 보면은 긍정적으로 좋은 것이요, 순기능적인 것이 있어요. 좋은 건 있는데 다 좋은 게 아니고 뭐든지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간이라는 것이 그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양식하는 것들을 보면은 거기는 독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취하니까 간이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부대끼고 감당이 안 되니까 병이 나버려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도 그런 것만 취하고 사는데 이게 독이 겹해가지고 병이 아니라 독이 돼가지고 그 간병하러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여러분이 잡수시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어떡한 이렇게 좀 육신적인 것, 짐승 수준에 있는 것, 거기 얼마나 먹을 거냐, 먹고 마시는 거기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의 전부줄하고 살지 말아라. 먹으면 얼마나 먹어요? 하루 3끼 먹으면 족하잖아. 이렇게 먹건 저렇게 먹건 조금 먹으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살면 얼마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몸부림치고 발버둥 잡아야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놈의 인생길인데 막 그렇게 도먹는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이게 짐승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냐. 사람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다르다면은 좀 다르게 살아라. 그런 얘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이걸로 끝난다면 시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농사져서 소출이 많은 있고 내 영혼아 즐기자 먹고 마시자 막 그런 것처럼 세상 끝난다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시큰처럼 먹기나 하고 가는 거지. 하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결코 끝이 아니라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곳을 유업으로 얻을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나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아치 그걸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기다가 집중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겠느냐. 좀 정신적 차려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자녀되니까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생명의 중심적 사람의 생명이 먹는 데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데다가 관심 집중하고 거기다가 그 생각을 하루 종일 뭘 먹을까 그런 데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그런 데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데 마음 너무 뺏기지 말고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따라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입는다는 거. 옷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 열대지방 옷 하나 입지 않아도 춥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 TV에 보면은 나체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또 혹시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옷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보호적인 역할을 하잖아. 이 추운 겨울에 옷을 입지 않고 우리가 산다면은 이 추위를 어떻게 감내할 수가 있어요. 다 동사에 버리고 말이지. 이 옷이 필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품위를 나타낼 수 있고 모양새에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옷이 날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버하는 게 문제라 이거지. 오버하는 게 항상. 그래가지고 이게 순기능적으로만 가면 괜찮겠는데 이 옷 가지고 발광을 떨고 살아가니까 문제예요. 적당하게 단순하게 그저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단정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단정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게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단정한 게 뭔지 아시죠? 성경은 단정하라고. 단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너무 발광한다. 그러지 마라. 그게 집착을 해가지고 고민하고 너무 그러지 마라. 여성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취약해. 우리 교인들은 좀 그런 게 적은 것 같은데 다른 동네 가면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에 신문에 났죠.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벌써 뭐 그 정권이 무너진 데가 오래지만 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이 이멜다라는 분 아닙니까? 그 이멜다가 성이 이시예요. 이분이 어디 있으냐면 마닐라 이시예요. 그것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 이멜다라는 분 여러분 나중에 정권 뒤집어졌을 때 다 해보니까 도망가고 막 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옷이 1200벌이대요. 그것도 시시한 게 아니고 다 고급스러워. 한 번 입어보지도 않은 것들이 즐비합니다.
남이 온 만큼 뭐 저건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고 위에서 있는 사람이 그래서 위물이 말고야 아래물이 막는 거 아닙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좀 근검 전략하면서 참 국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벌써 자세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 옷 문제도 우리가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옷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이 내 인생의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최소한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값 있는 삶인지 이런 것을 좀 구별해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냥 정신없이 수준 낮은 사람같이 소망도 없는 사람같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또 이런 것을 갖게 되면은,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성경에 보니까 염려라는 것이 온다. 메린나오라고 해요.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그렇죠. 그런 것에 집착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얼마짜리를 먹을까? 입을 것도 그렇고 염려. 염려라는 건 유익하지 않아요. 이 아름답지 못한 염려는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런 염려가 돼가지고 질병을 얻고 불행하게 되고 그런 근거로 인해가지고 인생의 삶이 완전히 망쳐버리는 수가 있다. 예, 염려가 된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그러면서 성경에는 염려에 대해서도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염려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는 다 답을 주셨어요. 염려가 우리에게 있지요. 세상에 살다 보면. 염려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찾아오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맡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왜 못 맡기는 거예요? 왜 혼자 짊어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염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겠죠.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냐면, 지금 내가 뭐냐면 어디다가 신경을 쓰고 어디다가 관심을 가지고 어디다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것이 인생에 그냥 막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오늘 가르쳐 주기를 그런 좀 저속하고 동물적인 그것만 거기다가 관심을 거기다 집중하지 말아라. 거기 마음 뺏겨 살지 말아라. 인간들아, 사람을 하나님이 질 때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는데 어찌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어디다가 관심을 두라고 했어요? 답은 말하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알았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 우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지금 말한 앞에 있는 그런 염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 할렐루야. 일에는요, 내일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내일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일에 좀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일.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초보예요.
지금까지는 내 자신, 내 일만 생각하고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성숙도 여부는 뭐냐면은 이게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느냐, 내 뜻 위주에서 하나님의 뜻 위주로 얼마나 내가 전환시켰느냐. 발상의 전환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고방식의 변화라고도 하지요. 그렇죠? 내 영광 추구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느냐, 이 변화가 주어진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좀 신경을 쓰고 아버지 일을 좀 협조하고 아버지 일을 돕고자 원하고 아버지 일을 이루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면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 온 백성들이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의로운 세상이 우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걸 말이에요. 이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하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 의가 지배하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 확장 사업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차원 높여서 그 일을 좀 바라보고 그 일을 좀 뜻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대요. 성경에 좀 여기 영국에서 든 일인데요. 영국의 국왕이 나라왕 특별한 일이 있어 외국에 가서 뭐 볼 일이 좀 특별한 주문할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왕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픽업을 해가지고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일이 아니라 여차저차한 일이 있어서 당신이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일을 좀 해가지고 오기를 바란다고 막 특사 비슷하게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폐하, 저는 이렇게 부탁한 건 좋은데 제가 목축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맡기고 내가 가서 하겠습니까? 사양을 하고 있다. 그때 왕이 한 유명한 말이요. 이보시오, 당신이 하는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는 일 하라고 부탁한 일만 가서 하거라. 임금님이 그거 뭐 사람 보내가지고 그거 다 해줄 수 있잖아요. 뭐가 염려해? 오늘 우리들이 말 그 꼴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 일을 좀 너희들이 협조하고 좀 동역하고 일에 대해서 뜻을 붙이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좀 생각을 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좀 생각하면서 나와 같이 일 좀 하자.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게 그런 뜻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들은 쓸데없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것 차원 낮은 그런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들고 쓰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좀 차원을 높여라. 비행기가 뜨려면요, 여러분 그냥 비행기라는 것이 여러분 알죠? 땅바닥에서는 백날 기어봤댔자 별볼 없는 거예요. 그건 속도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냥 이 다 비상을 해가지고 뜨면 700km, 80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속도가 거칠 게 없잖아요. 이게 뜨는 게 어려운 거지. 우리의 정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이 찌들어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데 이걸 다 정리하고 팡 떠야 돼요. 주님의 생각으로, 주의 뜻을 맞추는 것으로,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같이 동역하는 일로 생각을 고쳐 살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공중에 새들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들에들 백합화도 입혀주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내가 그거 책임 못 질 것 같으냐?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그렇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말할 시간 돼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떡한 우리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이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것이 내가 어디다가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어디다가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삶에 이 좌우를 한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디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줬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부질없는데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저급한 동물적인 그런 데 관심 우리가 마음 쓰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차원 높여가지고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님의 거룩하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의를 우리가 이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좀 차원 있게 호상하게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사는 모습도 아름답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속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